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느 추운 겨울날 자동차 한 대가 그만 길가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는 1급 정비사 자격증을 가진 베테랑 정비사였기 때문에 금방 본닛을 열고 이곳저곳 고장 원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를 찾지를 못하고 횡설수설 안절부절 하던 중에 그 옆을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멈춰서면서 나이 지긋한 노신사가 차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May I help you?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지금 1급 정비사인데 내가 지금 이 차의 고장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 차를 고치겠단 말인가? 라고 무시하는 마음을 지닌 채 그 노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한동안 자동차 본닛 안을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던 이 노인이 여기저기 몇 군데를 만지고 난 다음에 한번 시동을 걸어보시죠. 그래서 시동을 거는데 부릉부릉 하더니 차 시동이 금방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정비사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고장 원인을 이렇게 금방 찾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자 이 노신사는 지그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은 이 차를 고치는 정비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명함을 건넸는데 바로 그가 미국의 자동차왕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였습니다. 그는 경영인일 뿐 아니라 자동차를 직접 개발하고 만든 인물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풀어나가야 할지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지식과 삶의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또 내 모든 생각과 행위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 친히 개입하시기만 하면 이 당면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얽히고 설켰던 이 복잡한 상황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처음에는 주님이 개입하시면 끝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조금 유치한 것 같아서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만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그냥 주님이 개입하시면 땡땡땡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그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영어에서 stop 그래서 끝난다는 거예요. where 잘 된다는 거예요. enough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결사가 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여러 가지 기사이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사이적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입니다. 이것을 소위 전문용어로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요. 치유 사역이죠. 내적, 외적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의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만 능합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는 외과를 보기 어렵고 또 외과 의사는 산부인과를 보기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 케이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과를 다 두루두루 섭렵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고치셨던 대표적인 질병들이 나병, 그리고 중풍, 열병. 열병은 이제 그 당시에 장티푸스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혈루증, 피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병, 부인과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맹인, 듣지 못하는 이, 또 말하지 못하는 이, 또 뭐 걷지 못하는 이, 이런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 고쳐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군대 귀신, 벙어리 귀신, 더러운 귀신, 이런 귀신들의 모든 온갖 류의 귀신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숨이 끊어져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살려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호수 속에 고기가 어디에 많은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으며 물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마르게도 하셨습니다. 기적의 하이라이트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때요, 이 사건을 목격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폭동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여야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이제 치열한 대선 레이스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만은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한마디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마 여기 모인 5,000명을 순식간에 먹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인 군중들이 생각하기를 이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옹립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목마 태우고 로마의 중심부인 그 총독부에 쳐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긴박한 상황을 아시고 그 사건 이후에 보시면 슬며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요. 배를 타고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기사이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기사이적을 고대합니다. 이유는 뭐냐? 한순간에 팔자 고칠 수 있거든요. 아니, 못 걷던 사람이 걸으니까. 못 먹던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니까. 이런 한탕주의적인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사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기사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목적으로 하셨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사이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하기 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불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사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기사이적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교훈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기사이적의 목적은 그 자체가 기사이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증시키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데 있었어요.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또 축기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막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 그냥 그걸 고침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그칠 뿐, 궁극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소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 이적에만 몰두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한탕주의, 기복주의에 치우칠 위험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 이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셨던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행해진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애주가들 중에는 이 사건을 자주 이야기해요. 목사님,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일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가나의 웨딩 와인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2병 사갖고 왔습니다. 이게 2000년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1년 됐죠. 굉장히 귀한 거라 제가 이 말씀을 한다면 사무실 문을 항상 잠궈 놓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와서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2병을 사왔는데 한 병은 언제 깼느냐? 우리 드림의 교회가 처음 시작하던 16년 전에 개청 예배를 드리고 첫 번 성찬식을 그때 했습니다. 그 첫 번 성찬식 때 제가 이 와인을 섞어서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언제 깨느냐? 요거는 제가 은퇴할 때,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 깰 예정이오니, 그날 많이 오시면 그게 한 25년 산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그 성찬식을 은혜롭게 진행하시는데, 요 포도주 마시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오병이 여는 그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오병이 여가 5,000명이 먹을 만큼 계속해서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안 바뀌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대로고 떡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로 바뀐 사건은 질이 바뀐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돼버렸으니까 내용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이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혼례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주가 빵과 과일과 포도주를 준비해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객들이 함께 어울려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 동안 계속되는 그런 혼례의 전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혼례식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즉, 혼주가 포도주를 예상보다 적게 준비했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하객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이 포도주가 중간에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이 풍성하고 남아 돌아서 싸가지고 갈지언정 모자란 것처럼 이렇게 낭패가 없는 겁니다. 참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된 그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이 같은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음식이 떨어졌다, 이거는 그 식구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객들은 모르고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집이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뭐 떨어졌으면 뭐 그만두면 되는 건데, 이걸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도 넓은 힘에서는 같은 친척이니까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사이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본 적은 없어요. 이 첫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가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한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에게 부탁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이 분명히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 입구에다가 비치해 놓는 그 항아리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손과 발을 다 닦는데 다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이제 다시 채우라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엔 물을 떠서 갖다가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항아리에는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나중에 떠서 갖다 주니까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고, 포도주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특상품 포도주로 변했더라 하는 이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교훈을 먼저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혼례잔치의 자리에서 행해졌다고 하는 사건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 첫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첫 만남, 첫사랑, 첫 번에 얻은 자녀, 이 아이의 첫돌,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행했던 이적이 신랑 신부가 혼인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그 기쁨의 축하의 혼례 자리에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출발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때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상상이지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리 혼인잔치에 가서 유대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도 예수님은 이러고 앉아서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서 권위를 지키셨겠지, 그렇게 상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잔치자리에 가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며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잔치자리를 축하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경조사를 비롯해서 이런 일상의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거기 가서, 이거는 장례식, 슬픔의 자리에 간 거죠. Jesus wept. 예수님이 울었어요. 감정 표현을 하셨어요. 슬프니까 우셨죠. 이런 잔치 자리에서는 분명히 웃으면서 예수님이 즐겁게 잔치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세상과는 단절해야 된다,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은 다음부터 친구 다 없어져요. 세상 모임 다 없어져요. 친척 모임에 잘 안 나가요. 하던 일 다 집어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물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의미 있는 첫 번째 이적을 소위 일륜지 대사라고 불리우는 결혼식장에서 행하셨다 하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축제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요, 또 아주 뜨거운 사랑의 종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과는 물과 기름이니까 구별돼야 되고 적대관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이 다 적대관계인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안 믿는 사람은 속되고, 성과 속, 또 우리는 선하고 세상 사람은 악하고, 우리는 의롭고 세상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쫙 갈라서 흑백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의 몸은, 육신은 대한민국
이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세상살이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니 그냥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면 그만이지 왜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호련히 아름답게 정말 변하죠. 그때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저 복잡한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이 산 위에서 주님하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거기에는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그냥 막 난리법석이 나고 혼란한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정리해 버리시죠. 황홀한 산 위가 아니라 복잡하고 혼란했던 땅 위로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막 듣도 보도 못했던 말씀을 하니까 거기 모인 무리들이 여기서 그냥 계속 주님과 함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줄을 쫓아내시면서 치열한 삶의 현실과 부딪히며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쥐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성경만 피고 성경만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신문을 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세상적인 일들이나 예화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하세요. 성경 말씀만 전하시지 왜 자꾸 세상 일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합니까? 목사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세상 속에 풀어서 적용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성경만 하라 그랬어서 뭐 성경 공부하러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온 거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풀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가를 이렇게 전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생사가 신앙생활 한 다음부터는 유치해 보이고 웃어 보이고 아주 저급해 보여도 그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터전이다. 내게 주어진 가정사도 또 내게 주어진 세상의 일도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마치 홀례와 같은 인간사회에서도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지난 다음에 그 리포트가 지금 우리 통합 측 교단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교회가 책임 있게 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는 것 중에 이제 뭐 예배 회복 같은 것이 1번이고 2번은 공동체 교제 같은 게 2번이고 3번이 뭐냐면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공교롭게도 무슨 신천지 교회, 무슨 선교회,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나 선교한답시고 교회나 선교단체가 무책임하다. 사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하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전도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공공성, 교회가 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생살이를 더 밝게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불교와 같은 종교는 그냥 속세를 버리고 산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산 속에.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는 상가에도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하에도 세우고, 무슨 어떤 교도소 가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내려가고 들어가는 종교예요. 그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인생을 비관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가 밝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축제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늘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셔서 인상을 쓰고 이렇게 뭐가 못마땅해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상 썼다가도 여기 와서는 풀어지는 것이고, 짐이 나눠지는 것이고, 찬양을 하면서 기쁨이 오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 외부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 분위기 밝다 그래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목사님도 상당히 밝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추구하는 목회가 그런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차별화되고 우리가 아는 거룩함, 어떤 권위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찬양하고 부둥켜 안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목회를 저는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기적적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활력을 얻고 삶의 쇠임을 얻어 축복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에 인생의 항아리에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모든 혼주가 그러하듯이 이 인생의 중대지사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투자하고 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딱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했는데 어쨌든 포도주가 모자라는, 밑바닥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신앙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같은 노력은 언젠가 우리에게 일정한 만족과 성과는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한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당대의 권력을 누리던 권력자도, 물질을 향유하던 재벌들도, 인기를 누리던 유명인들도 우리 당대에 몰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 자기 인생의 항아리가 한없이 채워질 줄 알았죠. 권력의 항아리, 물질의 항아리, 그 인기의 항아리, 건강의 항아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 깨지면서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권력을 잃고 다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소비되게 되고 닳게 되고 낡게 되고 없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자원이 한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석유가 다 고갈될 지경이 올 때가 되니까 지금 수소를 개발하고 전기차를 만들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건강도 인기도 심지어 우리 통장도 나이 들수록 더 빔은 빚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열정도 자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식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그러지게 되어서 마지막에 빈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이 항아리를 채워보려고 묻어내를 썼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좀 채웠고 자식들의 성공도 채웠고 내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혼인잔치의 혼주가 하느라고 채우고 준비했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처럼 열심히 채우기를 힘썼던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는 점점 내용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사는 대부분 밑바닥에 물붓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깨진 독에 물붓기. 그러니까 항아리 구멍이 하나 나 있는 한 시간 문제예요. 좀 오래 버틸지 몰라도 물은 결국 다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이 이 인생의 항아리를 채워봤는데
이상하게 꼭 구멍이 나더라고요. 예기치 않은 곳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 항아리는 견고해. 천만에 지금 슬슬 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수없이 다짐해보지만 이거 웬걸 다람쥐 쳇바퀴 돌던 것처럼 가만히 보면 또 그 자리에 내가 가 있고 또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가 하면 또 엉뚱하게 아예 생각지도 않은 시험에 또 빠져가지고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협을 당하고 탈진의 위기에 있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헤매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포도주 항아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아주 곤고한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지속적인 체험을 받고 주 안에서 충족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마리아는 어디 가서 빨리 포도주를 사와야지,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인간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3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립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비었으면 빈 대로, 깨졌으면 깨진 대로 주님 앞에 아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맹물과 같은 이 무의미한 인생을 향내나고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은 희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무릎에 힘을 잃고 주저앉은 자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까지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여갖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갔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냥 무조건 따라라라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마리아의 믿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이 말을 듣고 아니 지금 물 갖다 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갖다가 떠주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에야 이건 안 한다라고 거부했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죠. 하인들은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행했더니만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이지만 그 밑에 공로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마리아의 믿음과 플러스 하인들의 순종이 합작이 되어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명과 같은 이유가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팩트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전자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항상 승자가 된다는 통계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그런 대상이었고 조금 커서는 뭐 지인들, 친구들이 그런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부모님도 안 계셔요. 어려워도 어디 가서 믿고 아쉬운 소리 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친구들도 점점 다 모든 힘들이 약해지고 또 사람 관계가 멀어져서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교인들도 솔직히 아무리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라 하지만 또 할 말이 있고 또 안 할 말이 있어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딸려서 못 도와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요. 사람은 때를 가려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새벽 2시에 이야기하든 오후 3시에 이야기하든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고 그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한 길로 인도받음으로 그야말로 기적이 상식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고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역전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인들이 포도주를 막 갖고 오니까 연회장, 이 연회를 주도하는 그 주빈이 아니 이 신랑 이리 와봐. 아니 보통 일반적인 잔치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와서 조금 취할 만하면 그때부터 나쁜 포도주를 막 내와서 대충 먹게 하고 끝나는 게 상식인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 거야? 참 희한하네 하면서 기쁨이 배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개입하면 주님을 통하기만 하면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기에 됨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사와 인간의 마음은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더 못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 막 죽기 살기로 덤벼들다가도 몇 년 지나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냥 있나 보다 그 정도로 살잖아요. 자꾸 모든 게 타성화되는 게 인간이에요. 일을 처음 할 때는 막 의욕을 가지고 막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늘 건성건성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욥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욥기에 나와요.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비참했죠. 그런데 나중에 모년에 복은 모든 것을 배로 받아갖고 엄청난 거부가 됐단 말이죠. 점점 나중에 창대해지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 잘 되면 우리는 나중을 갖고 평가를 받는 거지 처음에 어려웠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실패에 부딪힌다 해도 그러므로 절대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다려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부활 승리의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만 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중요한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현실에 급급하는 현실주의자도 아니고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과거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고 하늘나라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텅 빈 항아리 붙잡고 눈물 흘리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한숨 짓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이고 쏟아내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이 넉넉히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In His Time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를 기다려 주님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beautiful은 good이 good, 좋게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의 집에서 처음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개입하신 후에 만들어진 나중의 포도주가 훨씬 더 좋아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국가의 앞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이 모든 어려웠던 상황들이 역전되고 막혔던 일이 형통하게 뚫리고 정말 지금보다의 우리의 삶과 신앙보다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보다 우리의 앞날이 훨씬 더 잘되고 복되고 뻗어가는 전화위복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터치하여 주시면 이 상황들은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